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아름다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건강 주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지고 죄악이 관연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미디어라는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목회자들이 1000여 명 이상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혹은 북한 동포 돕기 이런 제목으로 가서 많은 헌금을 북쪽에 보내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면서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도 하고 또 꽃도 바치고 그리고 밤에는 호텔에 기쁨조 아가씨들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제2계명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신문에 보니까 명단이 다 나왔어요. 이 진리의 불이 꺼진 등만 들고 어두움을 밝힌다고 하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시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우상 앞에 참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이 불량자가 될 수 있을까?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 살면 거기에는 형식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그 자세,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떠난 자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바로 서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인 날마다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는 가치가 없다, 악하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불량자, 방탕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면서 결국 벨리알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불량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바로 이 13절 말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행동의 반복으로 어떤 양식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살다 보면 그 습관이 됨으로써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삽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말씀을 떠나서 거역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 가운데 사탄이 자꾸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른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하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지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설교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나 말씀을 듣나 알아요. 자꾸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모처럼 놀러 갔어요. 할 수 없이. 야, 내가 주일을 범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직분자가 이러면 되나? 그런데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주의를 범하게 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이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이 나쁜 습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범죄한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에요. 그 나쁜 습관이 자꾸 되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아래 성경 번역 중에 제일 보수적으로 잘 된 걸 킹 제임스 번역인데, 이 번역은 영국 왕 이 제임스 1세가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성경을 번역하였으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묵상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가 있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를 아주 엄벌했어요. 양을 훔치다가 잡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사형을 언도해 버렸어요. 근데 이 암스트롱이 말이에요. 이 왕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탄원을 보내서 내가 사형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한 번 읽고 죽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 읽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킹 제임스는 좋다. 그 좋다. 그래서 연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 하루 한 절씩만 읽으니까 1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왕에게 다시 알리니까 왕이 풀어주라.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습관을 가져도 그 사람은 변화될 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장 혹은 한 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한 장도 안 읽는 습관이 있다면, 한 절도 안 읽는 습관이 있으면 1년 내내 가도 성경 한 번은 안 읽어. 아니 1년은 둘째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해도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지나가요. 왜? 안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막 견딜 수 없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런 습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생명까지 내놓는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불량자라는 말이에요. 욥기 31장 1절 보면 욥은 내 눈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바람 피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세월이 짧고 인생은 가기 때문에 쾌락을 일삼게 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량자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세 소망이 분명해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인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의 인기, 그거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크게 보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과 여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쾌락이나 어떤 육체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현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하나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은 70년 혹은 80년이 지나면 이거는 흙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임종 때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당신께 갑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에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사용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되 정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육체의 쾌락과 이 인생들이 즐기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역대상 28장 9절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좋을 때 하나님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알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직분 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불량자라고 말해요. 불량자예요. 우리가 불량자가 안 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불량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탐욕을 가진 죄입니다. 제사장들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이제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솥대나 이렇게 찔러서 건진다고 말해요. 걸려 나오는 건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 새 갈고리에 되는 삼지창 같은 거로 찍으니까 다 나오지 않겠어요? 젓가락 같은 걸로 하나를 찍으면 안 걸려 나올 수도 있지만 세 개를 다 찍으니까. 레위기 7장 29절 이하 보니까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 목이 따로 있어요. 앞가슴. 소를 말하면 앞가슴과 뒷다리.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앞가슴, 이 두 개 갈비 있는 거, 이 앞가슴, 그리고 뒷다리 하나,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이게 영원한 소득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에 양쪽 가슴과 그리고 뒷다리를 가지면 거의 다 가진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고프게 하겠어요? 일하는 소에게 결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요, 무식한 농부도 콩을 더 물어주는 거예요. 콩을 더 물어줘요. 그런데 일하는 소가 일은 안 하고 그냥 채소밭에 가서 채소나 뜯어먹고 곡식이나 뜯어먹으면 망을 씌워, 입에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환은 제사장의 종이 아니고, 이 사환이라는 말을 종이라는 말도 되고 소년 젊은이라는 말도 돼요, 이 히브리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바로 17절 보니까 그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고 그래서, 이 소년들이나 사환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누구냐면 사환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규정 따라서 제사장이 주는 몫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몫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 갈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집어 가지느냐?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제가 한국에 가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요, 요즘 한국은 자살자가 너무 많아.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자살이 많아. 교통사고보다 죽는 것이 1.5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의학자들, 또 정신과 의사들, 또 자살했던 경험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텔레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들었더니 여러 가지 자살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냐? 왜 자살하느냐?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더 소유를 많이 해야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유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형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 절대 우리가 범죄할 수 없어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소유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없으니까 그 충족을 따르지 못하니까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큰 죄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건 지옥 가도 아름목까지 갈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이 많아요. 교회 갔다 와서 자살하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욕심이에요. 모든 죄악의 근원을 다 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앉은 우리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스님들은 욕심이 없을 거다. 왜? 가족도 없고 다 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산에 들어갔으니까 어찌 스님들이 욕심이 있을까? 수도승 한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해요. 온갖 욕망과 욕심이 자꾸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선의 자세를 가지고 이 염주화를 헤아리지만은 마음에 이 자꾸 세상적인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밖을 내다보니까 그 절에 노승, 주지, 오랫동안 수도한 노승이 이 단풍잎, 이 나무잎을 전부 빗자루를 쓸어.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나가서 스님, 제가 할게요. 빗자루를 주세요. 내가 쓸겠습니다. 아니야. 스님, 제가 이렇게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세상적인 욕망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도승 생각하기에 이 노승은 정말 참선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도달했고 또 적어도 스님의 마음속에는 욕망이나 욕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낙엽을 쓸면서 낙엽을 보시오. 아무리 쓸어도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있지 않소. 이 낙엽을 치우는 건 쓸어버리는 밖에 없다. 여러분 집에 낙엽 떨어진 거 봤죠? 쓸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도 같은 것이요. 그저 쓸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노승도 그 마음속에서 생길 때마다 자꾸 쓸어버려서 오늘 자기가 그렇게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 알아요?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아요. 가마솥에서 3살 고리로 그냥 찍어내니까 고기가 안 찍힐 게 있어요. 전부 다 찍어 나오지. 원래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식구들이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앞가슴 그리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가족이 성막들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배고픈 먼 길을 왔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살 고리로 다 고기를 찍어냈으니 국물밖에 없어. 뭐 국물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국물밖에 없어.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내 사업 잘 되고 가자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내 것만 자꾸 축적해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국물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이곳에 살면서 서로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남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줄 알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적건 많든 간에 성경에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거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고 간다면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둔 어리석은 그런 종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생애를 책임질 것이고 그분이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루하루 오늘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또 입을 옷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15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내놓으라. 우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아버지 엘리를 말해요. 아버지를 핑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안 그래요. 뒤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버지 절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고기 내놓으란다. 삶은 고기 필요 없어. 날고기 원한다. 그럴 때 제사 드린 사람이 기름은 태우고 가져가라. 기름은 태우고 가지. 아니야. 기름채 달라고. 그렇게 안 주면 빼앗겠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레위기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구하라.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은 태우라. 기름은 화제로 태워서 내게 돌리고 기름 절대 먹지 마라. 기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이 제사장이 왜 모르겠어요? 잘 알지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생고기 내놓으라 이거야. 삶은 고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범죄해서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타락했어요? 맛 때문에 그래. 맛. 요즘 그 식당에 가면요, 그 갈비라든가 뭐 불고기 양념한 것보다 생고기 내라고 그러지. 생갈비 한번 들어보시고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갈비를 좋아해. 그리고 이 기름 있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해. 이 뭐 삶은 거 기름 다 뺀 거 그거 맛이 없잖아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 기름 많이 먹었어요. 그냥 그 기름을 넣고 국이 둥둥 기름이 떠야 야 이거 맛있다 진국이다. 저희 어머니가 날 보고도 고기 사오라면 꼭 너 기름 달라 그래라. 그래갖고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을 같이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그래야 진국이야. 기름 다 빼고 말이야 삶은 고기 맛없거든요. 생고기 내놓으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 주일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딴 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재미 때문에 그래. 재미. 한번 주일날 나가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이 교회에 앉아봐야 딱딱한 설교나 듣고 말이야 뭐 그저 생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쩌다가 들에 나가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또 주일날 가게 문 여니까 돈 버는 재미도 있어요. 이런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정말 인생의 재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재미를 다 취해가실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한다. 아버지 핑계대면서 생고기 찾아가는 거예요. 날고기 달라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이나 혹은 어떤 그 사건이나 능력 이런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거짓 평안 속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 현실이 그래.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너무 많다고 말해요.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하면서 이 평양에 방문하는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들인데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 평양에서 이 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6명이 갔는데 김일성 생가에 가서 다 참배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 불거지고 나타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변했어요. 우리가 참배한 것이 아니고 관광 코스로 가본 거다. 저들이 그 주일날 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은 갈 수가 없어서 월요일 간 것이다. 뭐 다른 목사들은 김일성 동상에 가서 화환도 내고 절도 했는데 우리는 절은 안 했다. 그러면서 아주 생가에 가서 참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탈북자 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가명으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 얘기 듣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는 것은 관광이 아니고 참배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관광 코스로 알지만 거기 가서 참배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김일성 사상과 삶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 이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사님들이 참배 안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 참배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신사 참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을 내놓았어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신사에게 절하지 않고 참배하지 않고 이 신앙, 순수한 신앙을 이어준 것이 장로교인데 오늘 이 장로교의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남의 탓, 관광 코스라는 탓으로 오늘 이렇게 참 현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도 가는데 우리쯤이야.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서 참배하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신학 박사도 그래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구 의존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의학적으로 기름은 건강에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름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 했나? 기름은 태워서 화재로 내게 드리라고 그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기름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파키스탄에 가서 지진에 무너진 집을 보니까요 똑같아요. 같은 집인데 무너진 집은 기초가 약해요. 그 아파트가 무너진 데는 철근이 없었어요.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10년 세월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세상 유혹과 세상 재미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내가 가진 부, 재물, 명예, 인정, 젊음, 건강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날라버린다 그랬어요. 날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형식만 남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만 남고 그 다음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터키 순례,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안내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는 지중해 연안을 가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애굽의 그 영화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뭘 유명한 거 아니? 흩어진 구약 성경을 하나로 모아서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유명한 장소예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에 더 유명한 것이 뭐냐면 파로스라는 등대가 있는데 200m의 등대가 있어요. 200m 높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등대가 200m니까 얼마나 높아요? 이 높은 등대가 어둠을 밝혀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선들이 어려움 없이 잘 들어와서 애굽이 그렇게 부하게 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파로스 등대에는 오늘의 레이더와 같이 거울이 있어가지고 멀리 수마일 떨어진 적들도 다 잡아내. 그래서 적이 애굽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콘스탄틴은 도저히 파로스 등대를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파로스 등대 밑에는 역대 애굽 왕이 금은 보화를 잔뜩 그 속에 숨겨놨다고. 이걸 자꾸 소문을 내니까 결국 당시에 애굽 왕 칼리포 황제가 한번 그러면 금은 보화를 내가 캐자 그래갖고 등대를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를 봐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하는군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속았구나 싶어서 다시 세우려니까 기술이 없어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 세우지 못해. 이 고대 사람들의 그 재능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로스 등대는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영광이 콘스탄틴 노플로 가버렸어. 오늘의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스탄불이 그 영화를 누려서 1000년의 영화를 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저는 영생교회 세우면서 소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다. 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나온 26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로 애썼어요. 그래서 성수주의라고 해서 야외배도 안 갔어요. 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해요.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가서 필라델피아 영생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조지아에 간 한규빈 목사님 늘 얘기해요. 사람들이 영생교회 사역했다니까 투마라 전국 교회로 온다니. 지금 벌써 장로님들만 3분 오고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붕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개인이나 교회가 그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고 이 영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찌 제사장이 불량자가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언제나 있는 바를 촉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재미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기회가 생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형식만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속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정훈이, 민영이 두 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